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오늘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이기고 벌겋게 농사를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반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교훈들을 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에 관한 이야기들, 아니면 파라오라고 대표되는 사단과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종살이하던 강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즐거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의 삶과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가 쫙 이름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끝 무렵에 요셉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70명, 또 70인역에서는 75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온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서 그들이 번성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은 그 번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아주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번성의 약속이요, 지금 이집트 땅에서, 먼 이국 땅에서 이루어졌고 결실로 맺혀졌다,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기록의 배경만 보면요, 이게 반쪽짜리 약속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장소적인 면만 보면 마치 반쪽짜리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표현할 때 온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애굽에 국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편만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넓은 영토에서, 가나안이라는 작은 영토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나라에서 더 많이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잊혀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문자적인 기대보다 더 큰 결과물들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애굽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바라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 비하면요, 가나안 땅은 협소하게 짝이었고 많은 곡물들을 출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했을 때,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면 이집트라는 곳이요, 훨씬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요, 온 땅에 편만하게, 그리고 그곳에 번성하고 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그만큼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을 주셨을 때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문자적과 다를지 모르지만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더 큰 것이고 더 완전한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을 하실 때 빈틈없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 좁은 땅 바라보지 말고 온 땅에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작은 하나님,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결과물들을 소망하고 소원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사람과 함께 일한다. 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까지는 인간들의 모습들, 믿음의 조상들마저도요, 수동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요, 잘 그려지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성취하시는 모습들로요,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요, 그 양상,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요, 바로 모세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서는 사람, 모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모세의 등장부터가 아니라 출애굽기 처음부터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반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확실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인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요,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창세기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면요, 그것은 항상요, 좋은 방향으로 쫙 나아가게 돼요. 선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좀 다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역시도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궁정에 들어가서 40년 잘 갖고 닦았어요. 근데 40살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때려 죽여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40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도요, 크고 작은 문제들 만들어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한테는 불편한 일이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두셔서 함께 일하시면서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의탁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죠. 그리고요, 훗날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선하게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해요.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파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서 파라오는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들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에서 점점점 흥황케 되는 그의 모습들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나서, 파라오가 등장하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요, 바라보니까 이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을 계약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번성하고 있는 그들을 다 고사시켜버려야겠다 라는 생각들로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강해진 그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지혜를 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요,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게 되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그래도 고된 노동에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번성하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를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두 사람을 불러서요, 아이가 태어나서 니네가 먼저 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이게 파라오가 생각한
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는 작업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허투루 돌아가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쓰고 지혜롭게, 그가 말하는 것처럼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에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파라오의 행동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어떤 일들을 시키고 있죠? 국고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이 국고성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요,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4절, 36절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요셉의 때 이집트에 처음 만들어지게 돼요.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을 대비하면서 요셉이 제시한 게 국고성, 말 그대로 대형 창고를 지어서 곡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 가운데 흉년을 대비함으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날들을 대비하도록 만든 것이 국고성.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흥왕케 못하려고, 번성하지 못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치 못하게 하는 고된 노동 가운데 자신은 살려고요, 자신의 백성들은 살리기 위해서 국고성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두 산파에게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특별히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잠재적인 노동력을요 상실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야, 노동력이 많아야, 풍부해져야 성도 짓고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도 시키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생각 가운데는 지금 당장 그 숫자 줄이는 것, 이것에 눈이 멀어서요, 자신의 밑에서 일할 만한 노동력들을 스스로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생각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죠. 이 두 시도가요 그냥 백해무익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가운데 더 많이 자라게 되고,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에게 내렸던 지령, 명령은요,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 2명의 지혜를 통해서요 그냥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 받으면 지혜롭게 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정반대했으니까요, 파라오가 자신이 가진 권세, 권력, 힘을 가지고요 어리석은 행동만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죠. 야, 네가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 어리석은 파라오처럼 낭비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정반대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셨습니까? 권세, 힘, 재물, 시간, 지혜, 그것도 주셨습니까? 여러분, 파라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반하는 일에 쓰인 게 아니라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자를 구하는 여자, 남자를 이기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것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들, 예수님 당시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최근 몇백 년, 아니 100여 년까지만 해도요, 여자들의 위상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1장에서 첫 번째로 남자를 구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의 이름도요, 떡하니 기록하고 있어요. 전 이 모습이요, 좀 요즘에 일명 팸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성경이 남성 권위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를 구하는 여자, 남자를 이기는 여자 같은 거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 이들은 파라오에 비하면 비천하기 짝이었고 힘이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산파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셨던 게 무엇이죠? 애굽에서요, 번성케 하는 것. 그런데 오늘 그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졌더라, 강하여졌더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힘 있는 파라오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데 힘없고 비천했던 두 여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그냥 쓰임받고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 집에 흥왕케 하였다, 그 집을 흥왕케 하였다라고 말하며 쓰임받고 또한 복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조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끝부분의 결말들, 아니요, 중간의 결말들을 알고 있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출애굽기에 등장을 해요. 11장까지 그의 모습이요,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반하는 사람의 모습들로 등장하게 되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강해져서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게 될까봐, 자신의 권세의 위협이 될까봐,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지 못할까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아들마저도요, 파라오는 지키지 못해요.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하여 살면서 강성하게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는데 그런 자신의 아들 결국 지키지 못해요. 국고성을 열심히 지었지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든 것들을 잃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줘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에 반해서 오늘 비천했던 여인, 시브라 부하라고 말하는 이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보입니다. 야, 너 어떻게 쓰임받고 싶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고 싶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당대의 권력자, 자신의 당장의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 자신이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죠. 생명을 받아내는 일을 했던 그들이요, 당장 힘을 가지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다면 많은 아이들이 그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들은 자신이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했고 행동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었어요. 그리고 복받은 자들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과정을 생략한 결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도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지. 그런데 그 결과들이 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희생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은 채요. 쓰임 받고만 싶다라고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시프라와 부하가 가졌던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요, 이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말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가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떠오르잖아요. 왜 그럴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그 생각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요, 조그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대국이었던, 더 넓은 땅이었던, 더 좋은 땅이었던 애굽에서 이루어졌죠. 심지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아주 크게,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딱 가두고, 왜 이건 이루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와 신뢰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잖아요. 길어봤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80, 요즘 많이 살면 100세,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와서 끝! 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영생 복락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 영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비천해 보이는 십부라보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십부라부아처럼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처럼 여겨지게 되죠. 권세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악합니다. 저 역시도 악하죠. 그래서 힘 있는 것, 당장 내 삶에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아니 무엇인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경외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십부라부아처럼 하나님 경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 내 모든 결정의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실 것들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작은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신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은 나를 들어서 쓰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갈아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고 또 그가 무엇을 잃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부라부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 함께 쓰임받는 인생들로 성하는 자들 되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신뢰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며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 작은 눈으로 하나님 작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 소망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요 기도로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게 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심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쓰임받았던 시브라와 부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것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인생들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